네, 일단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게 돼서 정말 아주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일단 제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MC를 맡게 된 17이다 팀의 단원이자 또 이곳 서울대학교를 2016년에 졸업한 추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두봉주교님의 힐링 토크 콘서트를 찾아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두봉주교님을 만난다는 어떤 설렘으로 또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이게 학내 구성원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밖에서 또 이렇게 두봉주교님이 서울에 오신다고 해서 찾아와 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발걸음에 아주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봉주교님을 일단 오늘 모시기 전에 간단히 그래도 주교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두봉주교님은 일단 94세십니다. 한국 나이로 94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29년생이시고요. 프랑스에서 출생을 하셔서 20대 때 사제품을 받으시고 1954년 20대 중반의 나이로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70년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보다는 한국 밥을 더 많이 드셨고요. 네, 한국에서 삶을 더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20대 때 1954년이니까 정말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참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선교사는 더 가난하고 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는데 정말 폐허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국에 가게 되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유퀴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지난 70년간 정말 대한민국에서 많은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때로는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더 길게 소개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TV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또 자신의 삶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셨던 오늘의 주인공 두봉주교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환호성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네. 주교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커지셨는데요, 주교님. 제가 이렇게 글쎄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교님 일단 우리 여기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시기 때문에 저도 와 계신 것을 박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신 분들 17이다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박수를 보내버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어떻게 여기 서울대학교까지 찾아오는 거는 멀지 않으셨나요? 지금 댁이 의성에 사시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얼마나 걸리셨어요? 3시간 반 걸립니다. 아침에 그 시외버스 타고 오신 거죠? 아침에 7시 40분 버스를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도리원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의성군 조그만한 면이에요. 마늘로 유명한 평양면에서 3시간 버스를 타고 동서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교님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괜찮아요. 예, 괜찮으시다고 하네요. 주교님 오늘 이렇게 서울대학교 오셔서 많은 분들 이렇게 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저 별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였는 것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유, 주교님과 함께하면 저도 늘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많이 차오르는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도 여기 또 좋은 에너지 많이 충전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1시간 동안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니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교님께 사실 많은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 혹은 또 서울대학교 구성원 가족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교님과 함께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네,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전배들이 정리를 했는데 일반 학생들이 질문하고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이 질문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아유, 140가지 질문이요.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주교님 시간만 괜찮으시면 140가지를 해볼까 했다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5가지 정도로 줄여서 한번 주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많은 저희가 질문을 좀 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보니까요, 이 마음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질문으로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 때 또 좌절을 겪을 때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그럴 때면 기쁨과 감사 대신 불평, 갑갑함과 우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제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지칠 때 나를 다시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지칠 새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건강 주간이라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싶어요. 우리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몸의 건강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가지라고 그럽니다. 몸의 건강은 우선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것. 둘째는 제대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완경이 좋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우선 몸의 건강은 첫째가 우선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 참 우습게 들리지 않아요. 건강하려고 하면 잠을 잘 자야 되나?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피로가 풀립니다. 풀리지 않으면 스트레스 쌓는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잠을 자는 거는 90분 가벼운 잠으로 시작을 해갖고 깊은 잠이 되고 그 다음 꾸는 것은 90분입니다. 1시간 반. 그래서 정상적인 잠을 자는 것이 5바퀴를 도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바퀴 돈다는 것이 7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7시간 반, 평균 7시간 반 우선 몸이 자야 돼요.
둘째는 건강 유지하기 위하여 제대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라는 것이 밥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말 들어보니까 단백질이라는 것이 뭐 콩, 생선, 계란, 치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런 것을 이렇게 먹어야 몸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건강하려고 그러면 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잘 먹고 과식, 과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에 적절한 수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자동차 같으면은 무슨 휘발유나 경유가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그냥 매일 소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에게 맞도록 과하지 않게 식사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환경. 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소리가 많이 나는 데서 잠을 잘 자기가 어렵고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좋은 공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이면 가정, 학교라면 학교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건강은 하나, 둘,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정신 건강도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잠을 자고 마음은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긴장 상태 같으면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불어야 되는 것이다.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1시간 강의를 듣는다고 그러면 50분 그리고 10분 동안 쉬지 않겠습니까? 만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듣는다고 그러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쉴 수 있을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쉴 수 있을 정도로 살아야 몸과 마음은 우선 건강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식, 몸의 양식. 지금도 그 잡지가 인도지 뭐죠?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잡지가 지금도 나옵니까? 잡지요? 좋은 생각 잡지? 저 잡지를 안 봐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있나요? 예. 지금도 나와요. 네네네, 있다고 합니다. 아주 뜻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 제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일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일 내가 포르노 영화 안 좋은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몸도 움직이고 밤에 뭐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과식입니다. 이 충격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해당되는 양식이 아니에요.
만일 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 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마음이 꽉 찰 것 같으면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흔히 남들에게 어떻게 보인다는 거라든지 제 모습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옷이라든지 흔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은 그것으로 제 마음이 꽉 차요. 마음이 꽉 차면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마음의 양식,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해당되는 학생으로서 양식을 적절하게 이렇게 섭취한다. 그리고 셋째는 환경은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참 그것이 어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영어로 positive think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만사를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이 글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러는 건지 뭐든지 우선 좋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비가 오면은 참 고맙게 비가 온다. 햇빛 나면 고맙게 햇빛 온다. 밤에 잠 깨고 그러면 아유 참 고맙다 잠을 잤다. 어릴 적부터 제가 뭐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뭐든지 우선 좋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선진국들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만은 아닙니다만은 선진국에서 고발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지적해야겠다고 그러면서 이기견 저기견 서로 싸우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냥 맨날 이게 그냥 싸워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참아도 신경질 나요. 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하더라도 대개 KBS 뉴스를 들어봅니다. KBS 뉴스를 들을 것 같으면은 먼저 그냥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아까 불러주신 그와 비슷한 그런 부드러운 음악이 아니고 힘을 주는 그런 답답한 그런 음악을 들리면서 아나운서가 빠른 상대로 자기가 오늘 뉴스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말하는 내용이 뭐냐? 웬 재판 이야기, 경찰차 이야기, 싸우는 교도소 이야기, 무슨 사고가 나면 반드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냥 모르는 사이에 뉴스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 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학생으로서는 뭐 뉴스를 달리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도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그 말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컴퓨터를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컴퓨터를 쓰면은 신경 쓰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쓰면 신경 쓰거든요. 아유, 이게 컴퓨터를 봐야 할 때는 보고, 그리고 안 봐도 되는 것을 그냥 잘라버리고, 핸드폰은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그냥 쓰고, 필요치 않으면 이렇게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하철 볼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있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고 긴장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어요. 몸, 정신 쉴 줄 알고 제대로 맞는 것을 섭취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아주 참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네, 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둘 다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얘기지만 주교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딱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주교님 어떻게 오늘은 저기 숙면을 취하고 오셨나요? 잘 주무시고 오셨어요, 주교님은? 뭐 괜찮아요. 뭐 오늘 마음 높죠. 예, 마음 놓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주교님의 웃음소리에 중독되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주 기쁘게 항상 사시기 때문에. 글쎄 잘 웃어요. 그냥 뭐 성격상 그렇게 되는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요. 네, 뭐든지 우선 좋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편해요. 아주 편해요. 정말 아주 그냥 기쁘게 살아요, 정말. 네. 우리 현대 삶을 살고 있는 또 특히 많은 학생분들에게는 저렇게 사는 게 참 가능할까? 왜 이렇게 경쟁도 많고 참 팍팍한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 주교님과 그 이후 질문들을 또 해나가다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살면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내가 훨씬 행복해질 수 있구나, 마음 건강 정말 많이 챙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주교님 2번째 질문을 드릴까요? 그냥 그 책을 권장해 드릴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예.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그런 책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내 마음의 도덕경. 내 마음의 도덕경. 네. 그리고 하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네. 이 2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내 마음의 도덕경, 그리고 2번째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랑하기, 이 2가지 책을 주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째 질문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주교님, 저는 거절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에게 또 연인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이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제 자존감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 질문에 많은 걸 물어보셨네요. 주교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네. 그러실 거예요. 가끔 그러실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나답게 올바르게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막 한이 없어요. 나다운 뭔가 하나뿐인 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이왕이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대로 나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보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내 양심도 편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을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운동이 있어요. 정신운동.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요. 네. 그 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운동은 1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참 1년에 한 번 보름을 해요. 지난번에 보름은 안동서, 마침 제가 안동 가까운 데서 살고 있는데 뭐 상을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상은 2개였는데 개인상, 단체상. 개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뭐 적극적으로 살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부상은 1,00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00원을 제가 쓰는 것보다 장학금으로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장학금으로 그냥 내놓았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어요. 물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제가 한국에 온 지가 60년 넘어요. 그러니까 6.25가 났을 때 제가 군 생활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요. 20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54년도에 한국에 와보니까 아유 정말 형편없었어요. 다 부서지고 먹을 것도 없었고 성당마다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직이 없어서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 강냉이가루 정부에서 나눌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해갖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집은 형편없고 옷은 형편없고 병원이 없었고 학교도 없었고 참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었는데 60년 동안 아주 놀랍게도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저도 그 점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외국에 나가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물품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물품이 좋아요. 그래서 한국 물품을 잘 찾아요. 네, 선진국 되었고 참 떳떳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부끄럽습니다. 행복지수, 물론 행복지수가 꼭 맞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선진국이 38 나라예요. 근데 행복지수가 한국이 36이에요. 행복지수가 가장 작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사람의 수가 쭉 줄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볼 적에는 재미없는 나라로 보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평균 이렇게 세계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4분의 1, 25명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은 15살 이하. 평균. 우리는 반도 안 돼요. 15살 이하는 12%밖에 되진 않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성이 없는 나라로 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재미없는 나라로 그냥 최근에 와서 뭐 몇 년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밑바닥이 된 것을 갖다가 우리 한국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걸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건데 참 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본래 외국인이었는데 정부에서 좋게 해주었어요. 2가지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갖게 되어 있는 건데 몇 사람에게 공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로가 있다고 해서 2가지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고 얼굴 보더라도 외국인이고 그런데 마음은 한국 사람이에요.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정말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 한국을 사랑해요. 나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 좋아해야 되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그럼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떳떳하게 살아보시고 양심적으로 살아보시고 좀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기쁘고 떳떳하게라는 말을 자주 왔는데 사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쁘게 살고 떳떳하게 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남들을 따라다니고 남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내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런 데서 불만을 느끼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네, 할 것을 한다.
하지 말을 것을 안 한다.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 바르게 산다. 아주 내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외국에도 우리가 그냥 인성을 언젠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냥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합시다. 부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뭐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뭐 한국의 이야기들까지 해서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올바르게 살고자 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더 이렇게 이런 뭐 거절이 어렵거나 뭐 자존감이 낮거나 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교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마 오늘 한 3가지 질문 정도를 나누고 이 시간을 거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혹시 뭐 만약에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면 또 그 다음 질문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그럽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강요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3번째 질문. 왜냐면 한 질문이라도 이렇게 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니까요.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미래와 의욕과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목표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기분이 들어요. 특히 젊었을 때 열심히 살면 미래에는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살다 보니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무기력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살면 괜찮잖아요. 저 같은 사람의 경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뭐 조그만한 데서 태어나갖고 그냥 제 삼촌 아버지의 큰 형이 신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부터 그냥 뭐 그 신부처럼 그 신부가 멋있게 자랐어요. 그 나도 그렇게 그냥 지방에서 이렇게 뭐 멋있게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리외방전교회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냥 본래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 군 생활을 했을 때 6.25가 터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그 신부되고 나서 마침 한국으로 졸을 뻔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뭐 우리 첫 6.25 때 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신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부 되고 나서 한국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냥 충주하세요.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전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뭐 저 보고 책임을지라고 내가 거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동료들 중에 파리 외방전교회 한국 지부장이 되었어요. 원하지 않았던 건데 생각지 않았던 건데 또 그 다음 안동교구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교구장은 한국 사람이라야 되는 건데 나 외국인이 그 교구장 된다는 건 안 되겠다고 경황청에 일단 못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뭐 한국 교단에서 그렇게 교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교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 최근에는 어떻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 몇 번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아주 찾아오는 사람 많고 아주 거의 매일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기 속겠습니까? 그래서 앞날은 주님께 나 맡깁니다. 진짜 아니신 분들이 그냥 오늘 과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앞날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늘 그날 이렇게 아주 바르게 양심껏 멋지게 살면 그건 성공이에요. 앞날은 그냥 뭐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주교님. 예.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간단히 해주셔서 다음 질문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시간을 약간 조금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주신 얘기가 주교님의 삶의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네, 어차피 미래를 내가 뜻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쁘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미래에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 현재 집중하면서 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심리학적인 그런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교님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아오고 계신 거죠, 주교님은? 그러신 것 같네요. 좀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주교님 일단 바로 이어서 노래를 원래 사실 여기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좀 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종교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이제 그 주교님 이게 카톨릭 신자가 아닌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평생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주교님을 보면서 가톨릭 종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종교를 가지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교님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 그런 계기와 이유, 또 종교를 통해서 얻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교님의 좌우명에 대해서도 기쁘고 떳떳하게 이 얘기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종교는 자유예요. 그래서 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요. 난 전주교 성직자예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뭐 불교가 되면은 제가 그 의상은 누구요? 그 상을 받았는데 만해 대상이요. 만해 대상. 네. 또 상 받으셨어요? 만해 대상을 받았어요, 불교에서. 예. 이렇게 스무스하게 어필을 하시니까 제가 안동은 유교 고장인데 또 상을 유교에서도 그냥 환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종교 가질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유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암만 해도 나는 아주 멋지게 살라고 그러면은 모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불교든지 유교든지. 유교도 제가 본래 대전 살 적에는 유교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만 생각지 않았었어요. 옛날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그런데 안동에서 살다 보니까 유교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네, 유림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부와의 이렇게 마찰이 한때 있었는데, 그래서 유림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싶었는데, 찬성을 하더구먼요. 왜? 양심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유교도 좀 괜찮고, 다른 종교도 이렇게 괜찮고, 그런데 힘이 됩니다. 혼자는 살지 못해요.
어디 뭐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뜻이 있으면은 뭐 이 종교 저 종교 그냥 같이 뭐 움직이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게요, 이 고3 때 여러 종교에 대해서 배웠어요. 참 한국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네, 고3 때 이제 철학 시간이 있었는데 철학 시간에는 여러 세계 종교를 소개를 했었어요. 전주교대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부르짖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면 가장 큰 행복이다. 맞다. 그럼 내가 큰 믿음을, 큰 마음을 가지면 큰 행복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결국에 이렇게 신부가 좀 되었거든요. 어쨌든 그냥 알아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만 권장합니다. 그 정도. 감사합니다. 네, 그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주교님을 저기 긴박하게 만들어드린 건 아닌가요? 아까 이렇게 혹시 주교님 아까 전에 그 정부와의 마찰이 좀 다수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조금 나눠주셔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어요. 옛날 옛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데 제가 농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안동 교구를 담당하게 될 때였는데 경상도 안동 말씀이신 거죠? 농민들이 참 불쌍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그냥 시키기만 하고 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농민들의 편을 들었어요. 심지어 낯선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그냥 그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로마에 불렸어요. 그런데 그때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셨는데 저랑 김수환 주기경님과 윤공희 대주교님이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김수환 주기경님이 교황님께 우리 한국의 상황을 소개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교황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가진 않게 되었고 그 때문에 아주 긴장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런데 그 농민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난 밀어줘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도 주교님께서 어쨌든 양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가 없으시고 정말 또 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주교님 근데 이걸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동안 이게 뭐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 저희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맞다, 6시니까.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시간이.
그러면 주교님, 마지막 질문은 삶과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전체 마지막 질문은 아닌 게요. 이렇게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그 미사가 이어지는데 뭐 그때도 뭐 비신자분들이나 다른 종교분들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미사 중간에 주교님과 이제 지금 시간에 다루지 못한 서너 개 정도의 질문을 더 다룰 예정이니까요. 혹시 가톨릭의 그런 전례가 어떤지 궁금하시거나 혹은 주교님의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분들은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자리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주교님은 낯선 이국 땅에서 70년을 사시면서 분명히 순간순간 어려움도 겪으셨을 것 같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 좋은 삶이었다고 돌이켜 회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살아보자. 멋지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시하게 살겠습니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겠습니까? 이왕이면 멋지게. 한 가지 비결 말씀드릴까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은 남에게 행복을 줘야 돼요. 네. 남에게 행복을 주면은 이상하게 자기도 행복해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 왜 그러냐면은 본래 사람이 자기밖에 생각지 않거든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밖에 생각지 못하면은 아까 종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좁은 생각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도와줄 것 같으면은 아주 이상하게 긍지를 느낀다고 이야기할까요? 네.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내 행복을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행복을 주면 나도 행복을 해요. 참 이상해요. 예. 근데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네. 뭐 평생 이제 나이 90도 먹는데 평생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그냥 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얼굴 들고 뭐 내가 어디 뭐 누구한테든지 여기 학생들 앞에서 네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 그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을 위해서 남을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만일 아빠가 자기밖에 생각지 못하면 엄마는 자기밖에 생각지 못하면 그냥 애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빠, 엄마 자기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노력하고 키우고 그러면 참 이상하게 아빠의 그 보람, 엄마의 긍지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면 희한하게 참 자기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언제 웃으실지 몰라서 저도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교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 살아오신 게 사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많으셨나요, 주교님? 어린 시절부터? 몰라요. 그냥 뭐 어쨌든 뭐 젊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 그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특히 어린 시절부터 왜냐하면 입시 경쟁도 하고 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막 더 화려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막 욕심도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화합 이런 그런 것도 물론 뭐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또 경쟁 뭐 이런 속에 있으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남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거를 사실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늘 그 누군가가 마음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봉사활동을 해봐라 혹은 남을 한번 도와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밝아지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이렇게 너무 제가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주교님께서 지금까지 삶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에 비해서 더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여러분 1부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또 그 1부 때 5가지 질문을 주교님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신앙적인 질문들도 그 140여 개의 질문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이번 시간 2부 토크 콘서트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일단 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런 사연이에요.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삶 속에 녹아있지 않고 신앙과 삶이 점점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돈, 물질, 명예와 연관짓는데 저도 세상 것에 자꾸 의미를 두게 됩니다. 속으로는 그런 세상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물질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걸 추구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과연 소신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걸까 하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삶 속에 그러면 신앙을 녹일 수 있을까요? 주교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젊으신 분들이 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해를 해요. 우리 믿음을 가지는데 과정이 있거든요. 깨닫는 과정. 그래서 그런 깨닫는 과정에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글쎄 남들이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돈, 물질, 명예 그것도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가톨릭 신자로서 그것을 행복으로 봐야 되는가? 네. 세상에 그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좋은 명예 주는 행복이 있어요. 지식 많은 데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행복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면은 고맙게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만은 아니에요. 세상의 복만은 아니에요. 다른 수준의 복도 있어요. 아까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행복을 주면 자기가 행복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세상에 복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내 기쁨, 내 행복 이런 말씀까지 이렇게 내 평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수준이 높아요. 세상 복도 있고 그러나 그건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이 좋아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돈입니다. 아름다운 명예예요. 아름다운 지식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복을 누리다 보면은 영원한 다른 복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복, 8가지 복, 예수님께서 진복 8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난의 복, 온유함의 복, 정의롭게 사는 복, 평화를 주는 복.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세상의 복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고 어느 모로 보면 우리가 참 행복이 있어요. 그 복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참 세상의 복과 영원한 복을 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누립니다. 세상의 복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복에 잘못하면 포로가 돼요. 그 밖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좋아요. 그러나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부족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넓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뭐든지 복이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남을 도와준다든지 평화를 이루간다든지 뭐든지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수준이 높은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좋아요. 고맙습니다. 주님. 뭐든지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복을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답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답이 되셨다면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세상 안에 살면서 또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 할 것 같아요. 저도 참 지금도 그런 고민들이 되고 한데 주교님께서 그냥 주교님의 그 웃으면서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받는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이구나, 훨씬 큰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그 고해성사 단골 메뉴가 아닐까 해요. 이런 질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용서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있는 건데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양심을 주셨는데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합니다. 양심상. 안 좋은 것을 보고 꺼려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판단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을 두고 좋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을 보고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미워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손해를 끼친다든지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은 이렇게 뭐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주라고 용서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좋게 해주고 나에게 안 좋게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좋게 해줍니다. 그건 가톨릭 신자의 태도예요. 밉지만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좋게 해줍니다. 그래도 사랑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아마 조금 이따 다른 질문도 그와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잘못하면 나에게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덮어주는 뭐 지적해야 할 것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만일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잘 통하는 친구에게 그냥 잘못한다고 그러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줍니다. 절대로 말을 퍼뜨린다든지 절대로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 주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그 정신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잘못해 주는 사람에게 그냥 일종의 악이라고 해도 그것을 선으로 이긴다. 말, 행동 적극적으로 늘 선하게 한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나 잘못해주는 사람에게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고 성체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가 뭐 밉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잘못해 준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잘해준다. 나쁜 말, 나쁜 행동 절대 안 한다. 그건 신자의 태도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습관을 키우면 누구에게든지 좋게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뭐 기분이 어떻든 누구에게든지 내가 잘해준다. 그러면 시원해요, 속이. 누구에게든지 잘해준다고 그러면 참 나도 행복을 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아, 주교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공식 질문은 아닌데요, 주교님. 그런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직 나이가 그래서인지 막 누가 저를 막 짜증나게 하고 하면 막 아우 막 이렇게 막 화가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거는 뭐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더 기쁘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게 변화돼 간 건가요? 주교님도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젊은 시절에 누가 막 주교님한테 막 뭐 화를 나게 하면 막 마음이 막 그렇게 요동치거나 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금까지도 잘못하면 유혹을 받는다고 할까요? 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예. 그래 아유 그럴 수 있겠는가. 잘못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긴 나요. 네. 그러나 절대 안 해요. 생각이 나더라도 절대로 말과 행동을 잘해준다. 와. 그러면 아유 떳떳해요. 예. 좋아요.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주교님의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서 부모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참 부모님을 참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잘 만났다고. 예,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되게 이렇게 신앙적인 교육과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요. 네.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예정에 없던 질문이지만, 네.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지만은 우리 집은 진짜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일날 다 성당에 갔고 어릴 적부터 저녁 동치를 냈고 그래서 신부 되고 싶은 생각도 났고 매일 저녁 식사 끝에 네. 우리 저녁 기도를 함께 했어요. 네. 가족이 다 같이 네,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는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아침 간단하게 소양식으로 아침은 간단하게 먹거든요. 네. 그런데 저녁 식사 끝에 그냥 늘 함께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 아니 주교님께서 어린 시절에 너무 사실 좀 가난해서 이렇게 밥을 많이 못 먹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되게 기쁘게 사셨다는 이야기들이.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럼 참 고마워요, 정말. 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주교님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다음 이어드릴 질문이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교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가정에서 또 이렇게 자라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또 가지게 되셨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저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들어서 그분께 맡겨드리라 이런 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이게 종교와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커집니다. 저도 하느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과연 하느님의 뜻과 정의는 무엇인지 또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서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나게 마련이에요. 저도 냉담할 정도로 회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더구나 신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맞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 목적으로 제 부모님이 신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잇따라 신자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의 각오, 각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글쎄 저 같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도자를 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의심되는 것을
네, 뭐 신부님들이었습니다마는 여러 신부님에게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고 고독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 답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답이라는 것이 배워야 된다. 네, 배워야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했죠. 교리문답, 옛날 교리문답이라고 불렀죠. 교리문답을 그냥 배워야 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가톨릭 동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공부할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뭐 주님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정상적인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면 계시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공부하고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사 보고 성체를 모시고,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고비라고 할까요? 의심해야 되는 회의를 느끼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젊은 분들이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전혀 모르는 사이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어릴 적부터 너 신자다 본명으로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이 과정이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밟은 다음에 이제 시원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시원하게 믿어요. 아주 전혀 이제 와서 뭐 이제라기보다도 그냥 젊을 때부터 이제 신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정말 고비가 어려운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극복한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면 참 믿음이 시원해요. 아주 참 편해요. 평화롭습니다. 공부할 것을 공부하고,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정사 볼 것을 정사 보고. 네. 그래야겠네요. 예. 정말 주교님의 그 또 삶의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의심을 했었던 또 그런 경험들 또 나눠주시면서 요즘 그걸 또 극복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시원해요. 많이 시원하셨어요 그때? 네, 많이 시원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교님과 함께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거의 주교님하고 함께한 지 2시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많이들 이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언제 웃으실지 모른다. 그리고 늘 이렇게 팔을 이렇게 활용하신다. 이런 굉장히 주교님 참 흥이 많으시고,
벌써부터 저는 참 뭐 벌써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아주 참 주교님에게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좀 피곤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벌써 가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또 들지만 주교님과 또 이런 뭐 기회가 있을 거라고 후를 기약하면서 마지막 질문 제가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사뭇 진지한 좀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돼서 오랫동안 냉담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다는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결국 그렇게 냉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뭐 고해성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개신교에서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고해성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그냥 우리보다 더 용서해 주십시오. 많이 울고 불고 하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우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7가지 성사가 있어요. 한 가지 성사는 고해성사. 제가 고해성사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고해성사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양심에 걸리고 답답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고해성사예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신부를 통해서 그냥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사거든요. 죄를 용서하고 힘을 주는 참 고해성사만큼 글쎄요 그렇게 말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운 성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난 아주 큰 죄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봅니다. 어느 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내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신부기 때문에 성서를 주고받고 그래요. 큰 죄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 성사를 보면 아까 시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원해요. 그냥 뭐 다 그렇죠. 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마치 뭐 목욕을 하는 것 같은 뭐 새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지 않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죄를 졌다고 성사 보십시오. 그 때문에 주님께서 고해성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풀어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볼 적에는 뭐 내가 죄를 절대로 범하진 않겠다는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순수하게 이게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뭐 떳떳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데 뭐 큰 약속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져는 그것이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으면
성사 보십시오. 뭐 신부님은 뭐 쉽게 접촉할 수가 있을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디 우리 신부들이 아주 기꺼이 구회 성사를 줍니다. 아주 저도 이렇게 구회 성사를 줄 적에는 썩 기분이 좋아요. 뭐 두 손으로 그것도 먼저 난 보잘 것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베풀어주고 나도 참아도 그냥 힘이 나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미루지 말고 필요하면 그냥 성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떳떳하게 아주 시원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정말 주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교님 앞으로 시원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또 신자들이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합니다. 주교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기쁘게 한번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